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중간에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독교 인생관 그리고 역사관, 세계관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인생관이나 역사관이나 세계관은 유한 세계에 속한 거죠. 유한한 세계, 영원한 세계가 아니고 유한한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확인했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이 세계나 역사나 인간에 관해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쉽게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그저께 어저께 이틀 동안 말씀드린 내용, 첫날은 이제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바로 서론, 성경적 기독교 서론과 그 다음 성경관, 신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잠깐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서 인생관으로 그렇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어제는 이제 개괄적으로 굵직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우선은 그 하나님의 존재죠. 그리고 그분의 속성입니다. 도대체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는 있는데 존재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영원한 세계와 유한 세계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는 창조죠. 창조. 그동안은 제가 입체는 알지만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은 설명의 중요성을 또 설명의 필요성을 따라서 평면적으로 하니까 직선적으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영원 세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계신 곳. 물론 이것은 이제 유한 세계죠. 피조 세계. 바로 구약이고요. 이건 이제 신약 성경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언약이라고 했고요. 신약은 성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역사 섭리,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을 하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유한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종결을 맺는 유한세계. 그래서 역사관에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이다. 직선적. 그래서 종말적이고요. 반드시 시간 세계의 종말이 온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역사관에서 나오는데 이런 상태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유한 세계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데 언약하기 이전에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하죠. 작정한 것을 언약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언약의 기초는 작정이고요. 영원하신 작정이고 그 언약은 성취되는데 성취되기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근거해서 선지자들로 예언하고 예언대로 성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내용이고요. 구약에서 언약한 내가 메시아다.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결국은 맞구나. 성경은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다. 그거 보니까 이 시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논리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역사적인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진리다. 진리라면 분명히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결론이 딱 떨어지잖아요. 살아 존재하신다는 결론.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작정하신 대로 이 유한세계를 통해서 다 섭리 경륜하시는 거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다. 이게 나와요. 하나님은 전능자다. 그것을 이제 노래한 것이 누구냐면 시편, 욥기서입니다. 욥기. 전능자다. 그리고 이제 욥 다음에 시편, 거꾸로 해야 돼. 욥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을 노래했고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성. 어떻게 하나님은 언약하고는 거짓없이 어김없이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가. 그것을 찬양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전부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건데 특히 이제 신실성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두 편에는 하나님의 언약시가 나오고 그 다음 중간 89편까지는 바로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간구시가 나오고 마지막 90편에서부터 마지막 편 150편까지는 여호와 이름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다. 그 다음에 시편 전보, 잠언은 여호와의 주권성입니다. 주권성. 솔로몬이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이제 자기 바톤을 받아서 나라를 이어갈 아들에게 너 내 대신 왕이 될 건데 너 여호와 경외해야 한다. 왜? 그분이 주권자야. 네가 왕이지만 네가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야 왕가가 튼튼하다. 이런 이제 지혜를 교훈하는 것이 잠언서고요. 그 다음 전도서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다 여기 이제 오늘 인간론과 다 곁들여지는 분입니다. 인간론, 인생관과. 솔로몬이 살아서 자기 욕망대로 다 해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구하지도 아니한 돈을 솔로몬에게 몽땅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쾌락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볼까 하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눈으로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해왔어요. 해보니까 헛되고 또 헛되도다 하고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판에 가서는 이것도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 12장 거기 가서는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인생사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솔로몬이 모범적으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오늘날 학계나 정치계나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인간을 쾌락의 세계로 몰아가려는 거죠. 과거 문명을 보더라도 뭐 목욕 문화가 발달하고 운동, 경기장 문화가 발달하면 망하게 되잖아요. 왜 그 짓을 하느냐면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관심사를 다 스포츠나 그런 쾌락으로 즐기도록 그렇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자기들은 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한 하나의 정치 수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듯이 현대도 많은 사람들을 쾌락의 세계로 내몰려고 하는 것이 그건데 솔로몬이 해보니까 다 헛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더라 이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 여호와 경외하는 거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전도서에서 밝히는 걸 보면 자기 일생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아들에게 곁들여 남겨놓은 지혜서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본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창세 전부터 사랑해가지고 작정 가운데 예정 가운데 택한 백성을 다 정해놓으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자비성이죠, 자비성. 이것을 소위 하나님의 5대 속성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5가지의 속성이 다 드러나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영원한 세계에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오늘 이 세계의 역사도 저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주관하시고 다스린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배울 수 있는 역사관이에요. 역사관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놀랍게 하시는 일이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을 이루겠다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룰 것을 거의 이룰 때가 가까우면 예언을 해요. 선지자를 잊어버렸으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바로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요. 오셔서 결국 내가 구약에 언약한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 보내서 너희들 알고 깨닫게 하겠다. 그러더니만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니까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돌아와가지고 하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신약 성경 역사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히 증거됐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적인 역사로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는 걸 보니까 가장 지금 서구신학계가 크게 착각을 일으킨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마귀는 적수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는 적이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개혁 신학 자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첫째 창조 실패했다. 왜 마귀라는 놈이 장난쳐서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서구 사상이에요. 왜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나오죠. 그 악신과 선신 대결에서 막 이제 하는 게 그리스 신화의 특징인데 그런 민족 저변에 깔려 있는 하나의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화를 그대로 기독교에다가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반대자다. 하나님은 늘 골치 아픈 게 마귀 때문에 골치 아프다. 저는 이게 도대체가 답답한 거예요. 그럼 뭐 누구 얘기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시키려고 구원의 줄을 내리면 내가 꼭 붙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꼭 붙들어야 놓지. 내가 만약에 놓쳐버리면 줄에서 떨어져서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 전체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이룰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못 이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인간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 이게 배치가 되는 거고요. 사단과 하나님이 배치가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래서 사실 신학을 했어요. 난 목사 되려고 신학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걸 좀 확실하게 분별해 보고 싶어서 하다가 결국 깨닫고는 성경을 좀 가르치니까 목사도 아닌데 뭐 성경이냐. 그래서 에라 신학했겠다. 목사 안수 못 받을 거 뭐 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성경을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주적이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마귀는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이에요. 귀신. 예, 마귀는 사탄. 인간은 내가 실존이고요. 이런 관계가 정확하게 내게서 정리가 안 되면 항상 헷갈려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려고 하는데 마귀라는 놈이 나를 복 못 주게 한다. 이런 생각. 그런데 욥기서에 보니까 너무 정난하게 나와요. 사단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영역 밖에 있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왜? 유일무이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존자는 하나님뿐이지 하나님 이외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마귀가 언제 생겼느냐? 그 중간에 변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뭐 몇 장인가 나오면 계명성아, 그 바벨론 왕이 망하는 거 예언할 때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계명성아, 내게 너 한때는 대단히 잘 하늘까지 높아지던데 너 어떻게 이렇게 뚝 떨어졌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하, 계명성이 땅으로 추락해서 사단이 됐다. 계명성은 천사인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이렇게 갖다가 그걸 둘러붙인 거예요. 근데 그 계명성은 마귀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전혀 천사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욥기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사탄이 두루두루 돌다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두루두루 돌다 왔습니다. 너 욥 보았느냐? 아주 봤죠. 나를 얼마나 잘 경유하고 착하더냐, 선하고. 그러니까 그야 하나님이 욥에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다 복을 밀어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욥을 네게 맡겨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욥을 해봐라. 그러나 욥의 목숨은 다치지 말아라. 내가 절대 거기까지는 너한테 안 맡긴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가지고 욥을 다 망하게 하고 몸까지 다 병들게 하잖아요. 욥이 의롭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동방의 의인인데, 그러니까 의롭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저주받는다 이 말도 안 맞아요. 그래 이제 사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면 사단은 뭐냐? 사단, 옛 마귀요 사단이요 짐승이다. 뱀이다 이 말이에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옛 뱀이라는 에덴 동산에서의 뱀이 옛 뱀 아니에요. 마귀라는 옛 뱀이 아담의 하와를 꼬셔가지고 타락시킨 게 이제 옛 뱀인데 그 뱀이 마귀요 사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근데 그 뱀은 하나님이 만든 동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존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왜? 잠언서에 나오는 대로 악한 악인도 이런 악한 존재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악인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 시켜야 되는데 애국과 같은 악한 권세가 없으면 어떻게 종살이 시키겠어요? 안 그래요? 욥도 정말 이 고난을 시키는데 마귀에게 사단에게 맡겨서 단단히 고생해가지고 다 망하게 한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막판에 욥기 마지막 분에 나타나서, 욥아, 너 친구들하고 참 토론 잘하기는 했는데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너도 아직도 멀었다. 그러면서 욥을 이제 가리키죠. 너 이 땅, 이 모든 천지만물 만들 때 땅에 기초를 놓는 거 네가 봤느냐? 욥이 그걸 언제 봐요? 하나님이 묻잖아요. 다 질문해도 하나 모르는 거예요, 욥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누구도, 천하 없어도.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울 인간도 역사도 세계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 사단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 애당초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시다. 전부가 다 이 하나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에 창조해 놨어요. 하나님 순수하게 마귀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담의 모습인데 이 마귀가 자꾸 하와를 유혹하니까 그만 타락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또 일로 떨어져. 마귀의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게 이제 지금 인간론 들어갑니다. 인간론. 이게 이제 타락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이거예요.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공부 다니는 것도 전부 다 마귀 종로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랬잖아요. 모든 타락한 사람들은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나와서 죄 중에서 산다고. 죄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죄인이죠. 전부가 다 마귀 종로로 타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전부 마귀의 종로를 하고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백성들을 부르는데 이렇게 올라요. 이건 중생인이에요. 중생인. 거듭나고 중생한 자. 육체는, 육의 소욕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죠. 이건 하나님 쪽으로 나갔잖아요.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이건 영의 소욕이에요. 영의 소욕. 이건 육의 소욕이고. 그래서 우리 중생인들,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육체의 소욕도 있고 영의 소욕도 있고 두 가지 소욕을 가지고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영의 소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힘을 얻어서 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다툼해서 영의 소욕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성장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 사경회 때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않은 분이 인터넷을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들었다 하십시다. 그런데 딱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뜨면서 뭔가 와, 이런 마음이 생겼다. 이게 이제 여기 말씀의 씨가 이렇게 딱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여기 떨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이게 올라붙어 가지고 말씀의 씨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 다음에 싹이 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제가 와서 뿌렸죠. 근데 싹이 나서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물 주는 것이나 씨 뿌리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밥 갖다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주면
잘 먹고 소화 잘하고 해서 성장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우는 건 하나님이 키우는 거기 때문에 물 주고 씨앗 뿌리고 물 주는 것은 오늘 우리 머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공급해줘. 먹을 것도 공급을 해줘야죠. 그 공급은 사실상 우리는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련해 놓은 좋은 음식을 우리는 배달해다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먹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거라며, 성경을. 성경을 자꾸 가리키면 믿음이 쑥쑥 크잖아요. 이게 점점 커간단 말입니다. 점점. 그 대신 육체의 소욕은 점점 줄어들 가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그러죠. 성화 과정. 자, 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팽팽하게 맞섰을 때는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극장에 가서 오늘 명화를 구경도 해야 되겠고, 아니 친구 만나서 한번 술도 먹고 싶고, 교회 가서 말씀도 듣고 싶고, 이런 갈등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단풍이 화사하게 들었을 때 속리산 단풍이 지금 이번 주일이 절정이다. 다 텔레비에 딱 광고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아직 영의 소욕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오늘 놓치면 단풍 구경 끝나는데 오늘 하루만 빼고 가서 단풍 구경을 할까? 아니지. 내가 그럼 마귀 종로로 타는 거지. 그리고는 교회로 갈까? 그러다가 차를 몰고 교회 가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속리산으로 달려버리면 그 지옥 자식이 아니라 거듭나고 중생에서도 속사람이 영의 소욕이 강화되지 아니하면 육의 소욕에 덮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소욕이 일단 도를 넘어서 딱 한계를 넘어서 딱 해서 육신의 소욕이 미약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겨요. 근데 그 소원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신다고 해서 선한 소원을, 그 선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또 이루어 주시기까지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조금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자라나게 해요. 이렇게 점점.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자꾸만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세상에 성경을 그래 1년 동안에 제가 한 1000시간을 강의하는 내용인데 한 1000여 시간을 강의한 건데 1년 동안에 그걸 완전히 다 마스터해 버린다고 하는 건 그걸 박사학위를 준다고 한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무슨 상덕을 보겠다고 그래. 1년 만에. 그것도 뭐 다 목회해가면서 다른 일 해가면서 1년 만에. 그리고는 그분도 저기 홍천에 계신 분인데 요즘에 이제 접해가지고 공부하신 분이 서재에 있는 책을 전부 다 내버렸대요. 전부 다. 공부 1년 하고 나서.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명쾌한 성경이 있는데 너무너무 많이 방황했거든요. 자기도. 오죽하면 동양 철학에 뭐가 있나 해서 동양 철학에 심취해가지고 대가에게 사사받으면서까지 공부해 보신 분인데 거기도 해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결국은 마스터를 하다시피 했는데 박사예요. 미국의 뽀젓한 연방정부에서 인간한 대학의 박사예요. 그 박사님이 바로 이 동양 지역의 지역을 맡아가지고 학생 모집해서 학교로 보내고 그러는 책임자를 맡은 분인데 그분이 대학 그런 일을 하면서도 성경을 보려니까 답답하게 했더래요. 한 번은 이제 학교를 갔는데 총장이 있다가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어떻고 하다 쭉 얘기를 했대요.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이제 선배인데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래요.
그렇게 과정만 얘기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뭐 서론과 결론이 있어야지.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와가지고 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그래서 어떻다는 거요. 그게 답을 모르는 거죠. 왜 그런지를. 그 자기가 공부하고 나니까 그렇게 쉬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창해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해가지고 네 자손이 이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통치한다. 다스리게 해주마. 이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비둘기 잡아서. 그러니까 솔개가 와서 통째로 드리더만 막 그냥 다 솔개가 와서 채가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틀림없이 너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는데 네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다. 그리고 400년 종살이가 끝나면 반드시 네 자손이 이 가나안 땅, 네가 지금 동서남북 바라보니 가나안 땅을 네 자손들이 점령하고 거기에서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마. 약속을 해서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살아계신 영존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언약대로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그 이후에 보면 모세가 400년 만에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사사시대 지내서 다윗 왕국을 세우잖아요. 왜?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당신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을, 그 진리를,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이게 서론은 언제나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명사. 하나님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서론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속성은 무엇인지, 그는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 합니다. 설명해 놓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결론 나왔잖아요. 이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유혹당했잖아요. 그게 참 답답하죠. 그 하나님 제발 좀 그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가르쳤더니만 어떤 젊은 사람이 그걸 깨닫고는 자기 나가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유명한 분이에요. 주석 쓰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주석 이름까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주석 쓴 분이 우리 한국에서 전체 창세기에서 계속하신 주석 쓴 분이 아마 그분은 신약만 썼을걸요. 대구에 계신 분인데. 다 썼나. 그분에게 가서 물었대요. 하나님이 왜 하필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만들었으면 저 남아동 밑에 사람들의 손길이 안 가는 데다 나게 했으면 되는데 한 중앙 동산에다가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딱 나게 했는데 그것도 먹지 못하게 하려면 가시가 돋쳤다든가 먹음직한 모습이 안 보인다든가 먹으면 막 쓰다든가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먹잖아요. 먹으려고 땄다가도 안 먹죠. 다 애기들 길러보셨으니까 알지만 애기들 젖들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엄마 젖꼭지에다가 막 스티치 거 막 발라가지고 못 먹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도. 그런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으니까 누가 안 따먹어요, 그걸. 그냥 따먹으라고 작정을 하신 거지, 하나님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착하고 정말 동방의 의인이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얼마나 경외했는데요. 생일잔치를 하면 자식들이 혹시
벌 받았을까 봐, 하나님 잊어버렸을까 봐 제사를 번제를 다 드렸잖아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저 단풍 구경 갔다 왔다, 가족놀이 갔다 왔다 와가지고 야 우리 오늘 즐거워하는 사이에 하나님 잊어버렸을지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우리 회개하자, 이런 부모님 아무도 없죠. 아마 목사님들도 다 계실걸요. 욥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욥을 왜 마귀에게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착하고 아름답게 보기 좋게 지어놓은 하와와 아담을 갖다가 딱 만들어 놓고 결혼식까지 시켜가지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그런데 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요? 그래, 나게예요.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타락에서 이 악독한 날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필요한가? 욥의 믿음을 한층 더 키우려고.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잖아요. 마지막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이제 참 인정을 받고 배를 이제 복을 갑질이나 더 받잖아요. 받으니까 욥이 있다가 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내가 마귀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엄청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키우려고 하나님께서 욥을 마귀에게 맡겨가지고 그 고난을 시킨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태어날 때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서 낳고 죄 중에서 살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죄 안 짓고 좀 살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중학교 다닐 때 여학생 한번 쳐다보고 가슴 물렁였다가 20세, 30세 가까울 때까지 그냥 얼마나 울고 불고, 음욕을 범죄를 했으니까. 여자를 보고 간음했으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만 부모들이 간음했나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타락한 죄 중에 태어나지 않게 했으면 그런 고통이 나에게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좋은 과정이 됐었다는 것은 누구나 자타가 다 인정하는 거죠. 내가 그런 과정이 없다면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정말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수양을 하고 노력해서 이처럼 지금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전부 내 자랑, 내 공로, 내 노력, 자기 드러내는 것.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병들어도 주의 것, 건강해도 주의 것.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병들고 주님의 은혜로 가난하고 주님의 은혜로 부유하고, 그래서 온전히 주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도 필요한 것처럼 마귀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써먹을 대로 마귀를 다 써먹은 다음에는, 활용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떡 재림을 하죠. 예수님이 와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짐승 권세, 이 마귀, 뱀의 권세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했으니까 짐승 권세라고 하는 것은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예요. 그게 짐승 권세의 덜미를 딱 잡아가도 무저갱이에다 딱 쳐넣어버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면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30세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 마귀가 와서 딱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시험할 때 너 이리 와. 덜미 딱 잡아서 그냥 무저갱이다 그때 쳐넣어버렸으면 인류가 죄 없이 정말 무죄시대에 아름답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때는 그 외 짐승 권세를 무저갱이에 못 쳐넣었다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이 짐승 권세가 봐라
음료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음료하고 짐승권하고. 그렇게 교권, 이 종교 권세의 권세자들, 종교 권세라는 게 바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종교 아니에요. 앞으로는 기독교도 예수와 관계없는 기독교가 돼버려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기독교는 음료 권세거든요. 그 음료 권세, 종교 권세죠. 종교 권세와 세속 권세, 정치 권세, 짐승 권세죠.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가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타고 놀잖아요. 음료 권세가 짐승 권세를 타고 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짐승 권세가 속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종교 세력이 지배를 받으니까. 그 모형이 과거 교회사에서 나타나잖아요.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전부 다 나라 하나의 황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에 로마 제국 시대에. 그러니까 그때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듯이 마지막 세상에서도 결국 이제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맞잡아서 온 세상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이기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짐승 권세가 음료 권세를 엎어버리잖아요. 그게 짐승 권세에 의해서 종교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 권세가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 권세에게 절한단 말입니다.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온 세상을 내가 정복했다. 에덴 농산을 정복하려고 했던 뱀이 자기 뜻을 못 이루고 하나님께 쫓겨나서 저주받은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야심을 품고 내가 이 세상은 내가 정복한다. 끝내 결국은 짐승 권세가 이 세상을 전부 다 제패해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오셔서 바로 그냥 덜미 잡아서 무정에게다 쳐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몸 된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죠. 바로 이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 존재하는 거다. 쓸모 있어서 존재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판 가룟 유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예수님 제자라고 데리고 다녔어요. 거기다가 또 믿지도 못할 녀석인데 거기다가 돈 주머니 다 맡겨 놓으니까 돈밖에는 모르는 거라. 돈.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승이신 예수님도 돈으로 보여요. 저 어떻게 팔아먹어야 되겠다 해서 30이 팔았잖아요. 그 팔러 가기 이전에 예수님의 떡바구니에다가 손을 넣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지금 이 바구니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그러면서 너는 빨리 가서 내 할 일 해라. 내보내요. 그 내 할 일이 뭡니까? 날 가서 돈 받고 팔아 넘겨라. 왜?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없이, 가룟 유다가 팔아먹지 않으면 예수님 자살해야죠. 그게 성경에는 자살한다고 안 돼 있거든요. 다 은삼실에 팔려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있으니까 자살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예수님이 하면서, 차라리 너 중심으로 생각하면 너 같은 인간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왜? 불행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 위해서 너는 태어나게 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단 말입니다. 그게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는 거란 말입니다. 사단도 바로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정말 주먹이 센데 이 주먹 가지고 어디 동네 골목 지나가다가 뱃살 먹는 주먹을 쥐어박으면서 내 주먹 세다. 내가 지금 저놈 때려 눕혔어. 그러면 다 욕하죠. 안 그래요? 다 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먹을 쓰려면 가장 강한 놈, 온 세상이 가장 강하다고 인정하는 놈, 그 한 방에 내쳐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게 다윗 당시에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골리앗, 블레셋 골리앗 얼마나 강대합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군대들이 얼마나 많았고 새까맣게 배수진을 치고. 그런데 다윗은 초동목동 물맷돌 하나 가지고 돌 몇 개, 시냇가에서 돌 몇 개 주워가지고 호주머니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막대기 하나 들고. 그러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야 인마, 나를 무슨 강아지로 아느냐, 무슨 막대기 가지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노라 하면서 돌멩이 하나 들어 딱 던지니까 그냥 명중에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와! 다 달아나 뿌리고 가서 유유히 가서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서 목을 쳐가지고 꽂아가지고 예루살렘 사울 궁전으로 다.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전법이에요. 왜? 당신의 전능성을 드러내시려. 그렇게 안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전능한 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나도 조금 해야 되고 하나님도 하셔야 되고 이런 얘기를 신학자들이 주체 없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이 다 해야 돼. 우리 인간이 다 우리 인간의 책임이야. 그게 이제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한 30%는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게 장로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 대체서 나도 장로교였으니까 총신 나왔으니까 장로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50%하고 내가 50% 해야지. 그게 신인 합력설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 신학이죠. 그럼 장로교는 맞고 알미니안주의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지금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시하는 행위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지옥 가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완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달려있지 인간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의 씨를 떨어뜨려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서 속사람이 자람으로 점점 거룩하게 돼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그러다가 나처럼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육체의 모든 소망 다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싹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는 순간 완전히 거룩하게 성화되잖아요. 성화. 완전히 성화가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자, 인간. 우리는 있다고 해요. 끝없이 내 꿈과 이상을 실현하려는. 저도 목사니까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사실 10여 년 전까지만도 그런 화사한 꿈을 꾸고 살았는데 나는 목회 마무리를 가장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화려하게 다 해놓고. 그래서 눈 감으면 와, 박영기 목사 노회장, 박영기 목사 총회장, 박영기 목사 한국기독교연합회장 해서 정말 근사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내 일생의 경력을 쫙 당송해주고 모든 후배들이 훌쩍훌쩍 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장지까지 가가지고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는 누구나 다 꾸꾸겠죠.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사신 분이 없더라고요. 바울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베드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요. 거짓말쟁이들은 뭐 성당 밑에 베드로 시신이 있다고 거짓말했다만 다 거짓말이에요. 모세 시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냥 살다가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름이 남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게 바로 이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런 인간관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여기에다가 뭔가 정말 의미를 두고 싶으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기는 거 아니야? 제가 뭐 조금씩 자꾸 이렇게 깨닫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노트 필기를 해드린다고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 죽더라도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에 큰 힘을 얻으라고. 그래서 이걸 책에다가 딱 박용기 저라고 이름을 쓰는데, 이걸 그냥 박용기 저라고 하지 말고 성령의 감화 이렇게 쓸까 하다가 또 남들이 비웃을까 봐서 아유 별난 짓을 다 하고 있네 그럴까 봐 그냥 적당히 그냥 하자. 남이 저 쓰라고 한다니까 나도 박용기 저 하자. 박용기 저. 나 죽으면 1, 20년 가면 자녀들도 다 잊어버려요. 안 그래요?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내가 다 이렇게 일어났어도 후대에 가면 날 다 잊어버릴 건데 내가 다 이러는 거 누가 와서 다 살면서 누가 영화를 누릴 것인지도 모르는데 야 헛된 짓만을 했다. 그럼 뭐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역사로 넘어갑시다. 인간 배웠으니까.